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그러게요. 저희 교회도 아닌데 2년 연속, 어, 음, 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음, 네, 아주 심하게 인정을 하시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이, 예, 유한 형제. 어, 예, 그, 어, 작년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 날마다 새롭습니까, 이제?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그죠? 지난주 설교도 지금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어,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집회 가면 꼭 이 질문 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도. 네. 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말씀 전하러 왔고, 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수련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불러서 온 게 아닙니다. 음, 여러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불러도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맞습니까? 왜요? 누가? 예,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오정교회 청년부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로 초청하셨냐는 거예요. 초대받고 오신 분. 네, 초대받고 오신 분.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다 불청객들이시군요. 네, 어, 하나님 살아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걸 믿는데 주님 음성은 들리지 않죠. 네, 네, 아닌가요? 그러면 다 들으셨겠네요. 그쵸?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계셔야 되는지. 어, 1년 전에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이 저를 초청한 걸 후회할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메시지인지 벌써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저를 다시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지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제가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1년간 많이 용서하셨죠? 여러분 상처 주신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들 다 용서하셨죠? 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네. 네. 주님, 여러분 주기도문 아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주기도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머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분명히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 뒤에 각 후문맥에 뭐라고 붙이셨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무슨 뭐, 뭐 드라마에서 지난 이야기 뭐 이거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다시 보기 막 지난 주까지 줄거리 막 이거 다시 여러분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주변에 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용서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원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년간 사랑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제가 새 계명이 어떤 건지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옛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들을. 그 당시에 이제 본문의 제자들이고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몇 번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리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또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내년에 또 부를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형제들이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대전에서 제일 좋은 뷔페가 어디입니까? 예?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디? 제2 뷔페. 제1도 아니고 제2. 근데 얼마예요 거기? 아 별로 안 되네요. 그죠? 별로 안 비싸네. 전주에 그보다 훨씬 비싼 뷔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가정을 합시다. 한 20만 원짜리 식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뭐가 나올지 상상이 되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그 식사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용돈의 11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모아가지고 연말에 24만 원 모아서 진짜 그 식사를 한번 먹어보겠다. 결단하고 내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우리 여러분은 뭐라고 소그룹이라고 합니까? 셀 모임. 셀 모임에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렇게 좀 요즘 밥도 잘 못 먹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뭐 학생 식당 밥 먹거나 아니면 분식집 가서 이렇게 먹거나 이런 것 같아서 자기 혼자 이렇게 비싼 걸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2만 원짜리 식사권 이렇게 만들어서 24만 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2만 원짜리 식사권을 사가지고 그 형제에게 식사하도록 2만 원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2뷔페 3만 원? 3만 원 그냥 씁시다. 그죠? 어차피 나 20만 원짜리 먹을 건데 3만 원 그냥 제2뷔페 식사권 사가지고 상품권 줬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나세요? 이거는 이웃을 남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만 원짜리 먹는 게 좋은 줄 알면 그 형제도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20만 원짜리를 돈을 더 모아서 같이 가든지 40만 원 만들어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한 단계 낮춰서 10만 원짜리 둘이 가서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써머리한 건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복음을 들으셨다면서요. 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3만 원짜리 제2뷔페 가시고 20만 원짜리 식사권을 그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새로우세요? 슬슬 후회가 되시죠? 왜 저분을 또 불렀지 우리가? 전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잊어버린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문 앞에 가서 소란스러워서 베드로 사도가 나가보면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래요. 이유는 자기가 믿은 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너 용서했니? 너 사랑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거 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아니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종답게 살아야죠.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선생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맞습니까? 이제 슬슬 지금 저분을 우리가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왜 불렀지? 여러분 저는 다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안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 사실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두 가지로 축약되잖아요. 그렇죠? 이성교제 아니면 진로. 내가 이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싱글로 이렇게 오래 두십니까? 이런 게 주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을 때 두 가지 이성교제하고 그다음 결혼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로 문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식이 또 기도 제목이 되죠? 거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뜻이죠.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지식을 아는 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PBS 안 하셔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몇 구절 되잖아요. 그렇죠? 언뜻 생각나지 않을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이거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여러분 제대로 믿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네, 왜 웃으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분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려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도 제대로 좀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세요. 하나님 만드셨죠. 믿음이 안 가세요? 어찌 이런 것을 만드셨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요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과학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이거는 과학이라는 걸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잘 만드셨죠? 네. 실수하셨어요? 아니죠. 네.
여러분의 눈은 딱 그 크기로 만드셨어야 돼요. 코는 그 높이, 입은 딱 그 모양으로 딱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안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화론은 뭐예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줄 세우기.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거 해가지고 미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등수를 먹이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짓이죠. 형제들이 여러분 TV나 미디어만 없었어도 여러분의 미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돌 그룹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냥 걔네들은 그렇게 만드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세요? 왜 걔네들은 그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고.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그게 예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에 의해서 찌들어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정할 때 그 늑대소년에 나온 송중기, 예, 뭐 그 배우는 뭐 늑대소년 뭐 밥을 허겁지겁 집어먹어도 멋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땅의 모든 형제들이 다 송중기다. 여러분 그러면 외모 보시겠어요? 보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키 180에 다 송중기다. 그러면 그 다음 뭐 보시겠어요? 예? 인격을 보겠죠. 그쵸? 자매들이 다 누굴 예로 아이유? 네, 제가 요즘 인기신 짱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네? 누구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형제들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랑 거리가 먼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또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라는 건요, 절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추상적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머나먼 하늘에 구름 이렇게 있고 무지개 다리 건너 하얀 수염을 한 어떤 분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 흰색 하늘하늘한 옷 입고 막 여기 날개 달리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인격적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감동을 주셨어요. 분명히 2박 3일 수련회인데 설교 본문을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와 양의 비유. 그래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2박 3일, 그러면 둘째 날은 놀으란 얘기십니까? 뭐 주님이 놀으라고 하면 제가 놀 건데 저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아시죠? 예, 메신저가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건 그런 거 보신 적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형제 이름이, 네. 교웅 형제가 우리, 누구죠? 예, 원희 형제한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야, 3시에, 뭐 롯데시네마로 와. 이렇게 보냈는데, 카카오톡이 알아서 바꿔가지고 6시에 어디 6시에 교회로 와. 막 이렇게 보낸다면 뭐가 문제예요? 메신저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저를 뭐 이렇게, 뭐 카카오톡한테 막 매일 감사 표시하지 않으시죠? 네. 예를 들어서 교웅형제가 원희야 내가 영화 보여줄게 하고 메시지가 가면 막 카카오톡에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교웅형제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교웅형제한테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 메시지는 메신저가 제가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도 없는데 뭐 제가 뭐 이틀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만 잘 전하면 제가 해야 될 일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카카오톡이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다 읽으셨으니까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양 키워보신 분 계세요? 집에서 양 키워보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예, 일단 비유라는 게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실 때 비유가 나오면 예수님은 중동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양을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네,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양을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게 사실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주변에 이제 흔한 동물이 우리 같으면 뭐 송아지, 소나 뭐 염소 아니면 개 이런 걸로 좀 예를 드셔야 되는데 좀 적절치 않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양이라는 게 가진 습성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특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요 6개월 이상을 못 버틴대요. 제가 양을 검색을 해봤는데 양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양 중에는요 혼자 사는 양도 있습니다. 뭐 산양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뿔도 막 꼬부라져서 막 뾰족하게 나고 뿔로 막 받고 이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예로 드시는 양은 뿔도 없고 그냥 털만 이렇게 북실북실 나고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6개월 안에 죽는답니다. 꽤 오래 사는 것 같네. 그 다음에 이 양은요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떼를 지어 다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릴 때 운답니다. 막 이렇게 길 잃어버리면 매 이렇게 울겠죠. 그 다음에 좀 평상시에는 이렇게 온순해 보이는데 때때로 이렇게 다혈질이래요. 이 양이. 이렇게 보면 이게 온순한 것 같은데 때때로 막 한성격 하죠. 네. 그 다음에 죽을 때나 털을 깎을 때 아무 소리로 내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름에는 붙어 있으려고 하고 겨울에는 떨어져 지내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더운 여름에는 양들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추운 겨울에는 떨어져 지내려고 한다고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양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제가 볼 때 인간들이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양들이요, 더울 때 이렇게 뜨거울 때 막 그 털옷 입고 붙어 있는 건 그래도 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답니다. 좀 땀은 많이 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양들이 추운 겨울에 자기의 털만 믿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선한 목자들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털을 깎냐면 양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털이 없으면 추워가지고 서로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뛰어다니는 운동을 열심히 한답니다. 예. 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저는 이런 양의 습성을 쭉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실제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잘 안 보이는데 습성은 무슨 습성이냐면 따라가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하죠.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가는 양의 냄새를 맡거나 목자의 냄새나 소리를, 그러니까 청각과 이 후각을 동원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서 뛰면 뒤에 있는 양들이 다 순서대로 뛰는 이유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높은 곳을 좋아하니까 높은 데 잘 올라가고, 근데 떨어질 때 앞에 양이 떨어지니까 냄새만 맡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인간이 앞사람이 하면 다 따라하려고 그러죠. 뭐 유행, 연예인이 입으면 다 입어야 되고, 메이커 광고 나오면 다 믿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안 믿는데 광고는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필 꽂히는 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 거기 가게, 전자제품 가게 가면 또 하나의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광고만 믿고 가면 막 뭐 하나 더 얹어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TV 사실 때 제가 뭐 비디오는 공짜로 끼워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야, 여러분 광고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이 편한 세상 살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면,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컴퓨터, 인터넷, 미디어, 광고,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그런 거 통해서 전부 다 이성교제 어떻게 할지 거기서 강의 다 듣잖아요. 여러분 1년에 이성교제 강의 몇 번 들으세요? 여러분 1년 동안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이성교제 얼마나 많이 시청하십니까? 이게 게임이 되나요?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 이성교제 강의, 성경적인 이성교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TV 앞에 또는 영화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성경 읽으시면요, 여러분 변화돼요. 왜 안 변화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변화되죠. 그런데 뭔 봐요?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 뭐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기준 아니세요? 여러분 뭘 판단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지? 막 연구해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지? 막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뭐죠?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부장집사님한테 막 물어보시고,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이렇게 결정하세요? 아니면 이 자매 피를 꽂혔어,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작전 기도. 주님 주시옵소서. 뭐 안 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고, 주시면 뭐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짱이야 뭐 이렇게,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알아서 자기가 푸른 초장 찾아가고, 양이 알아서 자기가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눈도 안 좋은데.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는 거예요. 당장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는 풀도 찾을 수가 없고, 집도 찾아갈 수가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 여러분 나쁜 짓 한 거, 뭐 그것도 뭐 여러분 별로 깨끗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죄, 악의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인데,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에 더 익숙한 삶을 원한다는 거죠.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아 그래 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내가 기준을 삼겠다 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나 벌거벗었네 깨달았어요. 이걸 인식했어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 가렸어요. 뭘로? 성경 퀴즈 대 하는 거네. 뭘로 가렸어요? 나뭇잎,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세요? 네, 그 나뭇잎이 좀 넓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로 이렇게 팬티 속옷 만들어서 가렸어요. 며칠 갈까요? 겨울에는 어떻게 할래요? 인간이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게 고작, 나 벗었네? 가려야지.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가지고 모피코트 이렇게 탁 입혀서 내보내셨죠. 아니 죄 지은 게 뭐 예쁘다고 그거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 피조물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낫습니까? 아니면 가죽 옷이 낫습니까? 네.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훨씬 사랑이 많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왜 모르시냐?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가죽 옷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양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가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이라는 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책임지시면 돼요. 죄의 결과는 뭐야? 사망. 그럼 죽으시면 되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은 가야 되겠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을 왕으로 통치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말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그분이 왕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면 물어야죠. 임금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께도 물어봐야겠죠. 그쵸?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래, 맞아, 넌 내 시민이야, 이렇게 하시느냐는,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분명히 인격적 관계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단지 어떤 추상적인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저를 아세요? 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여기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모르겠죠. 그렇죠? 네. 원희 형제가 어제 만약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저희 집에서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요? 저 오종교회 청년인데요.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어드릴까요? 왜 안 열어주죠? 모르니까. 그쵸? 천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싸이는 알지만 여러분도 강남스타일 춤을 추지만 싸이는 여러분을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알면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만났지만 저랑 교제 안 하셨잖아요. 1년간. 예. 전도사님이, 우리 정명석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시고 메일을 보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명석 전도사님보다 잘 모릅니다. 예. 오신 지 6개월이나 되셨고 저는 작년에 딱 2박 3일 만났어요. 그때 안면을 트고 저한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지혜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고 제가 저장해놨어요. 오정교회 검색하면 딱 3명이 뜨는데 이상대 목사님, 이지혜 자매, 그 다음에 우리 정명석 전도사님이죠. 여러분, 관계가 생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 이비주 자매,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모임에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거고, 뭐 최보현 자매는 제가 뭐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니까. 여러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도요, 작년에 저 만났었는데 1년 만에 찾아오시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저랑 뭐 문자도 주고받고 막 이메일도 보내고 막 페이스북에 댓글도 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교제를 했다면 여러분을 제가 사귀었겠죠. 그쵸? 관계가 생겼겠죠. 하지만 1년 전에 저를 만났기 때문에 1년 후에 저를 찾아온, 교우 형제 찾아오면 저 여기 왔으니까, 아, 맞아, 저 형제 지난번에 봤지, 이렇게 되지만 길에서 만나면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오정교회 형제인지. 이게 여러분, 우리 사이에만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신입생, 환영, 너 동기구나. 아, 만나서 반갑다. 난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하고 인사를 지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났고, 수업도 안 듣고, 한 번도 과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친구입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음.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아니, 친구 정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 정말 세상에서 딱 나를,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남는다면 바로 그 사람. 이런 관계. 그렇죠? 만약 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존재한다면 그게 저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사랑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예수님,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중등부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그때 어디서 수련회 하는데, 그날, 둘째 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구원 간증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셨냐고요. 그분과 소식 끊긴 지 오래되셨나요? 지금 주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관심은 있으신가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지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면은요. 양 치는 개들이 막 뒤에서 멍멍멍 짖으면서 막 양들을 몰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중동의 목자들은요.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몰아서 양을 키우는 그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털을 얻기 위해서 그냥 키우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양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목자들은 고기보다 주로 털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긴 양인데 그 양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신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무리들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게 보이셨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 살면 몸에 가시덤불에 찍혀서 스크래치가 납니다. 안 보이니까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양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 웅덩이에 많이 빠지냐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주면 목자를 따라갈 땐 그럴 일이 없는데 목자를 벗어나면 빠지는 거죠. 또 그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도둑과 강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떼들도 있습니다. 양들이 살기에 이 세상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목자를 떠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줄 세우기 당하는 거죠. 공부 잘하면 뭐 다 잘하는 건가 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수능 1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끝이 뭐 16등급입니까? 네? 9등급? 네, 9등급도 중요한 거. 16등급은 뭐지? 제가 무슨 광고에서 봤는데. 여러분 반에 1등만 소중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꼴찌도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니까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혼자 있으면 막 공허하고 힘들고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거나 묵상하고 좌절에 빠지고 여러분이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있습니다. 이 도둑과 강도는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도둑은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거죠.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 도둑이 오는 걸 알면 도둑이 됩니까? 아니죠. 그쵸? 도둑은 몰래 오는 거예요. 실제로 몰래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훔쳐내는 도둑이 있어요. 자, 강도는요? 강도는 무력으로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나타나서 내놔!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 게 강도죠. 실제로 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광야 지역에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양떼를 약탈하는 그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역할을 하는 사단이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사단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살면요, 잘 사실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피를 꽂히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정신 차리고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정신 차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건요, 기다려주죠. 이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좋은 점수 받고 막 장학금 받으려면 더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청년부 성경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큐티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리도록, 교회를 나가더라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 양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에게서 떼어놓으면 됩니다. 목자에서 떨어지면 저절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지 혼자 고생하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려면 사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수련회 와서 앉아있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은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제 눈엔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만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다 튕겨나갑니다. 저분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죽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절대 못 해줍니다. 이거 백독 해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해지나 PBS 맨날 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럴 수는 있겠죠. 억지로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을 때만 예배에 나와. 그러면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예배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요구하신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목숨 걸고 무슨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해라. 이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죠?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 수련회에 있으면 설교도 들리지만 막 그 사람 어떤 반응하나 막 관심이 가고, 아, 왜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조가 안 됐지? 다음 수련회 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쵸? 또 여기 없으면, 그 자매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그 형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수련회가 이 집회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뭐 카톡을 하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에 빠졌는데 생각도 안 나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립지도 않아요. 뭐, 잘 지내겠지. 나 수련회 왔으니까. 난 수련회에 집중한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거 알았어요. 제가 고아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그 가족들은 별로 대화가 없이 자랐어요. 네, 아주 무뚝뚝하신 아버지 아래서 뭐 남자들은 이렇게 부엌 근처도 안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뭐 아빠랑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뭐 학교에서 준비물 뭐 타야 될 돈 타야 될 때 그럴 때만 웬만하면 엄마 통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수련회를 왔는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와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대. 자매들 중에 막 그게 보고 싶어서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쟤는 정말 어리다, 미성숙하다. 야, 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엄마 아빠를 찾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저희 가족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대화가 생기고 또 제가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보니까 여기 오면요, 벌써 제 아내와 제 딸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 설교를 전도사님 해주시니까 얼마나 저 내일 오전까지만 하면 집에 가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떼어러져 있는 게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물론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죠. 물론 또 사랑에 빠지면 예전에 뭐 형제들은 뭐 그런 것들 당구에 빠지면 칠판이 당구 다이로 이렇게 보이는 환상이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네, 보이고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에 빠지면 환청이 들리죠. 막 자려고 누웠는데 Yes sir, move sir 뭐 이렇게 하고 뭐 굿데이 커맨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이제 중증에 간 거죠. 굿데이 커맨더는 거의 끝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쵸? 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저도 해봤으니까 빠져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게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과 말씀에 그런 사랑에 빠져보셨냐고요. 요즘에 뭐 애니팡, 드래곤플라이 뭐 하트 보내줘 뭐 이런 거에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헌신하시잖아요. 그쵸? 철야 게임은 되는데 왜 철야 기도는 안 되냐고요. 여러분이 헌신을 모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땐 너무 헌신적이에요. 어떻게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게임이 좋다고 해도 그걸 막 3시간, 4시간씩 합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3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아무리 주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성경을 막 5시간씩 봅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매칭이 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할 때는요, 막 허리가 아프고 눈이 막 빠지고 막 이래도 다 헌신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야, 너 정말, 정말 헌신적이다. 너 정말 게임을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막, 그렇지. 내가 막 생색내고 그러세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거고요. 말씀 보는 게 힘든 거고,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하라고 하는데 싫으세요? 내가 왜, 저, 자매님 저랑 교제할 때는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만나야 됩니다. 뭐,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저랑 교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형제라도 사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빨리 깨달으셔야죠. 저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안즈나 소나 당신 생각, 아, 그 형제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죠. 너무 절제가 잘 됩니다. 30분 땡, 잰 다음에, 끝났습니다. 오늘 만남은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찾지 마세요. 전화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나면 주님 안 찾으시잖아요. 30분은 지키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성경을 언제 펼치십니까? 이 성경이 연애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연애편지 받으면 오늘 이렇게 한 10장짜리 연애편지 받으면 오늘 5줄 읽고, 그 다음에 놔뒀다가 막 아까우니까, 네, 일주일 있다가 또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또 이렇게 5줄 읽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편지를 보냈는데, 10장이 문제요? 20장이고, 뭐, 100장이면 안 읽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100장짜리 편지 보내면 안 읽으실 거예요? 그걸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보냈으면 여러분 번역 안 하실 거예요? 영어로 만약에 편지를 썼으면 이 잘난 다시는 안 만나.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를 놀리는 게 분명해. 네, 그런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뭐 영어로 보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찾아야죠. 인터넷 검색해서 사전 옆에 놓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안 했던 영어도 찾아 놓고 막 단어 찾아 러브 와 러브 LOVE 와 러브 이게 사랑이구나. 아이 내가 러브 유 와 나를 사랑한대. 유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내 이름 써놓고 이게 PBS인 거죠. 이게 큐티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가 시험에 드세요? 여러분, 제 아내랑 교제할 때요, 11조가 뭡니까? 제 용돈에 뭐, 80%, 90%다 써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평생, 항상 학생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연애할 때는 뭐, 레스토랑 가고. 막, 저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내 만날 때는, 예, 레스토랑 가고, 뭐, 아내가, 저거 인형 너무 예뻐. 그러면 15조를 들여서라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생색낼까요? 내가 이게 말이야, 내 용돈의 50%를 받았으니까 알지? 내 생일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고작 뭐 헌금 좀 하고 나서 뭐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60배, 100배로. 아니, 그건 그분 마음이죠. 그게 선물입니까? 거래지? 아니, 사랑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 셀 모임에서 막 생일 선물 챙겨주면 막, 우리 다 10,000원씩만 걷었는데 왜 조용할 때 20,000원씩 걷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쵸? 연애하는데, 야, 나는 10만원짜리 선물해줬는데 넌 왜 5만원짜리 해줘? 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서요, 양들이 너무 생색을 많이 내요. 지금 누가 누굴 배려해야 되는지 지금 착각을 해도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필요한 겁니까?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한테 목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뭐 그거 어렵게 이해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요. 지옥 가는 거 쉽습니다. 뭐 안 가려고 아무리 버둥버둥 거려봐야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양이 죽지 어떻게 삽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건요. 어디 신앙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셀 리더들이나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 아유 저는 멤버인데 그냥 적당히 살랍니다. 천국만 가면 되죠. 아 못 간다니까요. 아니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고 가면 양이 줄줄줄줄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거지. 아 거기 앞에 있는 셀 리더 양들이나 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놀다 갈게요. 그러면요 목자와 떨어지는 거죠. 사단은 몰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하는 전략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네. 내년에 또 부르면 또 물어봅니다. 사단이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 두 개만 여러분한테 딱 주면 여러분 하나님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결단했죠.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하러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뭐 왜? 네가 뭐 날 용서한다고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올까봐 두렵거나 의심이 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못하는 건 두려우니까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치 주님이 우리를 아프리카 어디 우지에다가 식인종 마을 이런 데다가 선교사로 보내거나 이슬람권에 막 그 이슬람 막 다 잡아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그런 데 보내가지고 막 살점 순교도 막 그냥 깨 깔끔하게 죽는 거 아니고 살점 하나씩 뜯어가지고 막 죽이는 막 주님 그런 데 보내실까 봐 걱정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죠.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쵸?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세요. 헌신한다고 다 선교사를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선교지는 뭐 말아먹어도 되는 데인 줄 아세요? 아무나 가서 막 선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뭐 헌신한다고 다 사역자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교회는 아무나 섬기는 줄 아세요? 주님도 생각이 여러분도 생각이 좀 주님도 생각이 있어요. 다 봐가지고요. 할 만한 사람 시키지 안 되는데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6살 된 딸 은유가 있는데 6살짜리한테 은유가 어느 날 저한테 무릎을 꿇더니 아버지 이 가난한 개척교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가서 돈을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 이 기특한 딸아 내가 너를 파송하겠다 해서 안수해가지고 제가 저기 노가대로 보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십니다. 하나님이랑 교제를 해야 알죠 그분. 여러분이 나간다고 해도 주님 말리십니다. 아 됐다 너 은유가 노가대 뛰러 간다면 아 됐다 너는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집에서 그냥 재롱이나 잘 놀아 재밌게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노래만 하면 돼 그걸로 충분하다 너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요? 전 못 외워서 물 마셨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직유법이죠. 그쵸? 뭐뭐처럼. 그쵸?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결혼하신 분. 네. 결혼하신 분, 한번 결혼하신 분, 예, 우리, 예. 예. 아, 그렇죠. 결혼하면 청년부가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구원은 다른 곳으로 들림을. 네. 어, 저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은유를 낳아 본 다음에 알았어요. 아, 물론 그 전에도 뭐 이해는 했죠. 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 어떤 건지 꼭 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또 하나 낳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 몸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뭐 여러분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웅이 형제가 제일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웃는데? 네. 교웅이 형제가 만약에 진짜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갔는데 지교웅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죽으면 되죠? 그렇죠? 예, 아니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은유가 대신 죽으면 교웅이 형제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은유를 교웅이 형제 위해서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제가 미쳤습니까? 만약에 은유가 아니라 제가 대신 죽어도 된다면 만약에 살리고 싶다면 제가 죽을까요? 은유를 죽일까요? 예,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제 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은유가 죽지 않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방법만 아니라면 제가 저의 전 재산을 다 만약에 팔아서 교웅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은유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다면 은유를 죽이고 교웅 형제를 살리는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딱 한 가지 경우만 그게 가능합니다.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네? 은유만큼 사랑할 때요? 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요. 제가 은유보다 교웅 형제를 더 사랑할 때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온 인류가 다 죽고 자매 이름이 뭐죠? 네, 예언자매 한 명만 있고 온 인류가 다 죽었어요. 예언자매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죽이셨을까요? 예언자매를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온 인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을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기도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니 교웅 형제 살려놨더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하하 뭐 딸도 죽였는데 뭐 저기 차도 좀 줘보시죠 저한테.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서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와가지고 교웅아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언제 저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은유는 죽었는데 그리고 얘는 살았는데 찾아와가지고 날 왜 살렸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 배우자 그런 거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 희생해서라도 만약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걸 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못 믿으니까 올인을 못 하시는 거죠. 만약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으니까 교웅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전도사님은 앞으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은유의 목까지 살겠습니다. 아유 됐다 뭐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전도사님 계속 찾아뵙고 제가 명절 때 저희 부모님한테도 가지만 전도사님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가 있지만 전도사님은 자식들 없어 보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여러분 은유보다 더 사랑해서 살린 자식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론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와서 저를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그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뭐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권세를 얻어서 뭐 내가 이 땅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뭐 무슨 그 재벌집 자식이 막 무슨 권세를 부르듯이 뭐 그런 거 해보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신뢰라는 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려고 하셨던 그 삶을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다시 살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주님 한 번 믿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교웅이한테 쓴 편지를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써서 말씀을 줄 때는 교웅이 형제를 힘들게 하려고 주겠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굴 위해서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뭐 헌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뭐 많은 일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유익이 더 크지 않아요? 주님만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죠.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식사기도 할 때는 주님과 함께 드시나요? 식사기도 할 때라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기도하시고 밥을 드십니까? 여러분이 셀 모임, 여기 수련회 와서 조 모임 할 때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이 조 모임에 앉혀놓고 식사하시냐는 거예요. 한참만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련회에 들어와 계시지만 주님 생각하세요? 아, 맞아. 예수님 있었지. 이제서야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24시간 여러분을 짝사랑하며 쫓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뭘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건가요? 무화과 나무 잎이나 엮어서 가릴 줄 아는 인간의 지혜 아닙니까? 고작 내 앞가림이나 하겠다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셔도 줄 수가 있어야죠. 아니 무화과 잎이나 주세요. 가죽옷 필요 없어요. 전 무화과 잎이 좋아요. 주님, 좋은 배우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자매면 됩니다. 이 자매 주세요. 그래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6살짜리 딸이 저한테 와서 저는 장난감 플라스틱 칼은 싫습니다. 소꿉놀이 할 때 식칼 주세요. 식칼. 진짜 칼 주세요. 도마랑. 그럼 제가 줄까요? 식칼로 제가 놀 수 있게 해주실 때까지 새벽마다 아빠에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면 제가 못 이겨서 은유한테 식칼 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한번 갖고 놀아봐라. 식칼로 소꿉놀이 해라.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수련회 때 제가 여기서 만난 한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고, 결국 저한테 그 메일을 제가 작년에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가정이 아버지가 변화된 걸 보고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변화 안 된다고. 자매가 용서한다고 해서 아버지 변화 안 된다고. 변화 안 돼도 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매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실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옆에 있는 밀밭이 좋아 보이고 옆에 내가 보기에 좋은 풀밭이 있으니까 다 거기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유 뭐 힘들게 초장까지 갈 필요 있어? 그냥 옆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먹자.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주장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야죠. 선한 목자라면서요. 나 여기 있으니까 찾아오셔야죠.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숨고 주님은 찾고 그래서 언제 푸른 초장에 가고 언제 여러분이 살찌고 언제 쉴만한 물가에 서시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가 걸어가면 따라가야죠. 목자를 못 믿으니까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왜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아니, 말씀을 그냥 대충 보지. 아니, 말씀을 말씀대로 막 믿어야 된다. 아,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용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누가 예수님이 세계명 주신 그런 사랑합니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한 번의 수련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작년에 그 메시지와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자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고 했어요. 중동 지역에는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 집의 양들을 넣습니다. 사실 목축어 양을 치는 목자들 중에는요, 그렇게 부자가 아닌 집들도 많고요.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포마시로 그곳을 경비를 쓰면서 지킵니다. 도둑은 당연히 담을 넘어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이 들여오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침이 되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려고 배경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집의 여러 목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자매 양 따로 놓고, 교홍자매 양 따로 놓고, 원희 형제 양 따로 놓고, 이렇게 양을 분류를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모아놓는 거예요, 양을. 그냥 큰 그 울타리 안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저 양을 어떻게 찾나 이렇게 보니까, 목자들이 이제 문을 열면,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으면 목자들이 이제 앞서 걸어가면서 목자들만의 특유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날카롭고 뭔가 높은 음에 목자들만의 어떤 특별한 소리, 그 목으로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양들이 막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가 다 자기 목자들을 찾아서 쫙 갈라진대요. 정말 신기하게 목자가 걸어가면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서, 누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닌데 그 양들이 쫙 나오면서 그 목자들을 향해 쫙 다 줄을 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소리를 내며 걸어가면 양들이 그 뒤를 다 따라온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면 양들이 멈칫한답니다. 계속 그 양을 막 오라는 소리를 내면 양이 멈춰있다가 더 달아나 버린다. 자기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생사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만약 양이, 야, 내가 어제 가봤어, 풀밭. 내가 너희 다 데리고 갈 수 있어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날 목자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늑대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다른 초장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전할 때 주님과 함께 운전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 주님과 함께 가시나요? 학교에 등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시나요? 여러분 이 수련회에 와서도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련회 어떻게 돌아가나,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기 와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안 가고 머물러 있으면 이 양도 목자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셀 리더들, 조장들, 여러분 더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인도하는 사람들, 리더들. 여러분 성경의 리더는요, 리더가 아닙니다. 이끌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매번 수련회 조장했던 그 노하우로 수련회 조장하면 큰일 나십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때그때 물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상담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호통을 쳐야 되는 문제인지, 그 죄를 지적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받아주고 그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목자 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냄새가 맡아지시는 거예요. 양처럼 우리도 안 보이잖아요.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시력이 우리도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은 영적인 안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귀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처럼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막 들리면, 예원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금방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더 유익하고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하고 원투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줄 서가지고요. 예수님하고 1초, 예수님, 이렇게 보고만 가도 여러분이 그걸 못하고 죽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게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셔야지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양이, 야, 내 뒤에 따라오는 양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잘 갈 테니까 잘 따라. 이렇게 하는 순간 목자가 갑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양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가 낭떠러지에서 뛰면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다 낭떠러지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조장의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자리인지 아세요? 가르치는 자가 왜 성경에서 많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여러분 수련회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집회를. 저한테는 오늘 내내 영적인 공격이 계속 있는 거를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1월 한 달 동안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또 수련회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메신저로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1월 달에 수련회가 4번 있었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2주 동안 수련회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한 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원래 가기로 한 수련회를 제가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못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더 좋은 주강사를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수련회에 제가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좀 놀라, 제가 좀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침이 어제 저녁 기도회, 저희 교회 기도회 때부터 너무 심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시간에 기침 때문에 말씀 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냥 듣고 계시면 저는 지금 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이렇게 띄엄띄엄 한 게 처음입니다, 오늘.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또 기침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건 시험거리도 안 됩니다. 첫째 주에 일주일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는 은유가 체하고 토하고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는 안동이라는 곳에 멀리 전주에서 안동까지 가야 됐고, 제 아내는 이렇게 넘어져서 그 쇄골뼈가 골절되는, 갈라지는 상처를 입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핀을 박아서 수술을 하는 상태입니다. 첫째 주 수련회 인도할 때 금요일 날 저녁에 제 아내가 마지막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은 심전도 수치가 좋지 않아서 전신 마취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2번이나 검사했는데 좋지 않아서 심장 초음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련회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제가 그 수술 장소에 갈 수 없다는 것, 수련회 주강사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아내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남편.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아내가 그 수술을 잘 깨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이 기침 정도는 사단아도 이 정도로 내가 여기 안 갈 것 같니? 그렇다고 말씀 못 전할 것 같니?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기도회 수련회 집회를 인다고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피가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설교 시간 딱 2시간만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도회 인도하고 내려오니까 다시 목소리가 잠겨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 수련회에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문제가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분 그게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수련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어디 계신 거야 성령? 뭐야 도대체 성령님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양이면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내면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빨리 달아나셔야 돼요. 야, 뭐 수련회 뭐 별거 있겠어. 뭐 기도해봐야 뭐 있겠어. 아이, 뻔하지 뭐. 그냥 잘 버티다 가는 거지. 뭐 내년에도 또 수련회 할 텐데. 아,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럼 아멘 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대적하시고요. 여러분이 깨닫고 따라가야 될 게 뭔지 분명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니요,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주님이 슬퍼하시는지, 화를 내시는지, 요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오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말씀 하나님 오늘 주셨다면 그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일 말씀은 또 하나님 내일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을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그분을 여러분 쫓아가기 원합니다. 원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나요? 라고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제 영혼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